예, 어느새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월 1일 월초기도를 올리고 매월 15일 보험기도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교당에서는 15일을 전후한 그 주일에 부패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보험기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은혜, 일시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감동하고 또 그게 감사를 늘 표하고 살지만, 또 큰 은혜, 지속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고 있는 저희들의 그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험기도를 통하여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네 가지 큰 은혜, 사원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또 보온 감사심을 챙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온 기도문 속에서도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렸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런 그 국제 간에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이 사드 문제를 거론하기가 참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정치권의 결정할 일이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가타부타라고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다 아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깊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을 테고, 또 그랬든 안 그랬든 많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이게 전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고 또 매우 첨예한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설사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제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성주 성지에 지금 발표 장소가 확정될 거라는 현재 지금 예측이죠. 이후로 교단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준비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 비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많은 그 토론 자료들을 한번 봤습니다. 사드 거론이 있을 때부터 지금 공중파 방송 또 케이블 방송 막론하고 그와 관련한 찬반 토론이 여러 번, 100분 토론도 있었고 밤샘 토론도 있었고 3시간 몇 분 동안 토론을 했더군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렇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계속 찬성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반대. 절대 서로 입장을 꺾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하나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통일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죠. 교무도 마찬가지. 교무들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찬성의 논리를 밀고 나가려고 하지, 반대하는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든지 반대하는 입장을 밀고 나가려고 하지 찬성하는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런 찬반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드리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사실, 지금 이 사드라고 하는 게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맞춰서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지역을 방어하겠다. 이런 이제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방어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방어 무기도 여러 종류도 있고 공격하는 미사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무튼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계속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토론하는 사람들도 그러더군요. 이건 창과 방패의 문제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쪽에서 방어하는 무기를 만들면 그 방어하는 무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공격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또 새로운 공격 무기가 만들어지면 이쪽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어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있고 서로 겨루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군사적인 대립이나 군비 경쟁, 이런 어떤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사드가 없어도 안전한 그런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우리 종교인 본연의 자세는 놓아서는 안 되겠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8일 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8일 날 발표하면서 조만간에 어딘가에 지금 장소를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5일 후 7월 13일 날 경북 성주 성산포대라고 하는, 현재 미국 그 포대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가 되었고, 주변의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다시 제3의 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해서 제3의 부지가 현재 성주 성지 근처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발표한다는 일부 정보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 지금 그때 해외 나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추석 이후에 발표가 될 거라고 또 지금은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드가 처음 7월 8일 날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할 때 어디에 사드가 들어갈 거라고 이미 그 언론에서나 대중들이 짐작하고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아마 그 관심을 많이,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드 문제 들어올 때부터 경북 칠곡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었고, 그래서 장소는 발표는 안 됐지만 칠곡이 거론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칠곡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했죠. 그 칠곡 군수는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하면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 그때 또 반대 많이 했던 그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칠곡군이 천주교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칠곡군에만 천주교 성당이 8개, 그러니까 군 단위로 가장 많은 천주교 교회가 있는 곳이 칠곡입니다. 그리고 칠곡에는 천주교에서 성지라고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관 수녀원, 어디 수녀회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고, 칠곡군에 8개의 성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실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기실성당은 우리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하고 같은 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만큼 천주교에서의 칠곡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칠곡군에 있는 그 8개 성당 신부를 비롯해서 신도들, 그리고 외관 수녀원의 수녀들 전부 나와가지고 우리는 결단코 사드를 수용할 수 없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천주교 주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 주교회라고 그러면 천주교 각 교구 교구장들입니다. 천주교에서 교구장의 위치는 굉장한 지위입니다. 우리 원불교의 교구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주교들이 다 모여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사드를 반대한다. 어쨌든 그 이후 5일 후에는 칠곡이 아니고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어쨌든 그 이후로 천주교는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발표는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 우리 성주 성지하고는 직선거리로 500m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교단에서는 커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며칠 전 조윤선 문화부 장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취임이 되었죠. 박 대통령은 해외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결제로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서명하면서 정관에 취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맨 먼저 달려온 것이 총부입니다. 총부에 와서 뭐 취임 인사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원불교 양해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이 성주에 발표되기 이전에 이 부분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사도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가능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평화 모드로 되면 가장 좋겠고, 또 만약에 꼭 우리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창조는 고려해야 된다. 아까 7고 그 발표와 천주교의 반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종교 성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원불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불교 성지는 안 되고 다른 데는 된단 말이냐, 이런 그 입장을 발표하는 분도 계시죠. 아마도 뭐 그런 분들은 우리 안보라고 하는 원불교 이전에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또 차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종교 성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이번 대책위원회의 그 주요한 결정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앙총부 건물들이 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대각전도 수리하고 그러면서 그 정부 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오랜 우리 조상들의 그 숨길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해서 보존도 하고 아무것도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근대문화유산이 있고, 또 만약에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훨씬 더 정부 관리가 또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 문화유적이 발굴되면 개발이 상당한 그 어쨌든 전체를 뭐 복원할 수 있는 다른 저걸 대체 방법을 세우든지 아니면 개발 자체를 뭐 무산시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종교의 성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화재 이상의 그런 성자의 정신이 어려 있고, 또 거기에서는 우리 인류의 근본을 찾아야 할 정신적인 유산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한대로 우리의 이 후진들에게 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종교 정신, 평화의 성자, 성적제의 그 정신을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갖고 가야 할 그런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그런 근원 도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이 교단의 입장입니다. 사드 문제는 설사 꼭 배치를 해야 된다면 장소를 옮길 수도, 지금 이미 여러 차례 좀 뭐 장소를 또 변경 좀 고려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옮길 수도 있지만 성지는 옮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성주 꼭 배치를 해야 된다면 성주 성지에는 어렵다. 가능하면 피해가 적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피해가 적은 곳으로 다시 지혜롭게 선정하기를 촉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사드가 없어도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평화 시계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운도 모으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는 왜 정부하는 일에 반대하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원불교는 사실은 정부하는 일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삼동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계룡산 밑에
거기를 대종사님께서 그 대종사님 이하 대종사님께서 그 어려울 때 삼동원을 지키라. 정산종사님께 삼동원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또 그 어려운 시대에 대산종사님께 그 삼동원을 지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당 기간을 대산종사님은 그 삼동원에 계시면서 그 삼동원을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그 삼동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미래의 어떤 그 포부가 크셔가지고 삼동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이 굉장히 그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군 본부, 6해군군 3군부 지금 계룡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원불교에서는 두말 없이 반대하지 않고 내줬습니다. 내주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추석 끝나고 나면 뭔가 지금 발표는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서 저희 뜻을 받들어서 정부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또 9월 12일 내일이죠. 내일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가 이순신 장군 상이 있고 세종대왕 상이 있는 그 공간입니다. 거기에 오후 2시부터 평화 묵상 기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가 뭐 마이크를 동원해서 떠든다든지 뭐 피켓을 들고 어떤 뭐 행동을 하는 그렇지는 않고 오직 앉아서 침묵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그 뜻을 바로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이제 전국의 교무님들과 또 많은 뜻 있는 교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이러한 뜻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그 대책위원회 앞으로 행동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또 급한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가운데 교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분분하게 또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할 텐데 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기원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주에는 지금 평화교당이라는 이름으로 천막으로 해서 평화교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총부에서도 엊그제부터 매일 지금 새벽에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고 또 각 교당에서도 평화의 정착과 성주 성지 수호를 위한 기도를 일제히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도 매일 아침 6시에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러지 못하신 분은 형편에 따라 시간 잠깐씩이라도 내셔서 평화가 정착되고 또 성주 성지가 잘 수호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앞으로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런 교단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부터 이제 정신수양 일원상 그 수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신수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그 일원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 모델이 필요한데 그 표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수행의 표본이 뭐죠? 우리의 수행의 표본은 일원상 진리. 그러니까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조가 오지공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일원상 수행이다. 또 원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 진리가 우리의 수행의 표본 모델인데, 또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제불제성의 마음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마음, 그것을 표본으로 우리는 닮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 이론은 또 바꿔 말하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제불제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따라서 제불제성의 시민,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고자 하는 거고, 또 바꿔 말하면 우리의 본성, 참마음, 그것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수행해 가자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신 수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정신 수양이 무엇이냐? 머리에 지금 정신 수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수양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예, 정신의 힘을 기르는 거. 그러면 또 이제 정신은 무엇이냐 그러겠죠? 예, 정신 수양이라는데 정신은 뭐고 수양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수양이냐?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이거 정확히 알지 않고 막연해가지고는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 정신 수양이 뭐냐? 정신을 수양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냐? 좌선하는 것. 예, 마음을 뚜렷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 박수 한번 쳐요. 정답을 말씀하셨어. 예, 정신 수양에 대해서 많은 본문도 있고 또 정신 수양 방법에 대한 안내서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우리 정전 사막에 있는 정신 수양에 대한 내용이죠. 사막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전서 46쪽이죠. 예, 46쪽. 정신수양의 요지라고 하는 걸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신수양의 요지.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정신이라 하면, 정신 수양하자고 그러는데 정신이란 뭐냐?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그러면 정신이 뭔지 감이 잡히세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그러면 또 마음하고 정신은 또 어떻게 되죠? 뭐가 다를까요? 예, 정신에서 한 발 나온 게 마음. 우리 오늘 예외로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본문에 보면 정정요론을 설하실 때에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다. 본래 있는 바탕입니다. 본래 그러한 바탕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난다.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대동하다는 말은 거의 같다는 말이죠.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다. 성품에서 영영한 어떤 감이 있는 것이 정신이다. 그 다음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고, 마음에서 뜻이 나타난다.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다 그러셨습니다.
그 아래 대산종사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자는 것은 정신이 혼탁하고 미혹해서는 잘 살 수 없는 까닭이다. 우리의 정신에는 아버지인 성품이 있고 아들인 마음이 있고 손자인 뜻이 있다. 정신은 본래 밉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성품 그대로를 타서나 정신의 아들인 마음이 손자인 뜻에게 본성자리를 빼앗겨서 혼탁해지고 미혹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이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정신으로, 또 우리 정신이 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 수양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 마음, 뜻, 정신은 성품과 대동소이한 본래 본체의 자리. 그런 성품에서 정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성품에서 뭔가 영영한 감, 신령한 작용, 신령한 느낌, 그것이 이제 정신이라고 그러고, 정신에서 이제 어떤 분별 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가면 그것이 뜻이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마음의 이 구조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도 유식학에서 그 구조를, 마음의 어떤 구조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고 그러는데, 원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걸 말하는 거죠. 제가 뭐냐고 묻고 있는 이거, 제가 물으면 무엇인지 알아듣고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야 된다. 뚜렷하다는 말은 어떤 걸 뚜렷하다 그러죠? 뚜렷하다는 말은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다. 조용조용하고 똑똑한 게 있다. 흐리멍텅하지 않고 뚜렷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분명한 것이 막 활발하게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요하다. 내 마음이 흐리멍텅하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이 아니라고 말이야. 뚜렷해야 된다. 흥크러지거나 어지럽지 않고 아주 분명한 내 그 상태, 마음 상태가 아주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신호, 여러 가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야 된다. 그 상태가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이 마음 상태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럼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겠죠. 그 상태가 정신이죠. 또 바꾸어 말하면, 그럼 정신을 수양하자는 것은 뭐죠? 분별성과 그 주착심을 없애면 마음은 뚜렷하고 고요해져서 본래 그 정신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대산조사님께서 뜻은 다시 마음으로, 마음은 다시 정신으로 이렇게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 마음, 우리가 이렇게 막 분별성과 주착심에 잡혀있는 마음이 그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면 다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으로 가. 그 정신을 잘 키우자, 양성하자. 그게 정신수양. 그럼 정신수양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요?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을 분명하게 알아서, 지금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닦아나가야 된다. 제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그걸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별성, 이게 이때 지금 이 마음 상태는 이게 제거해야 될 마음인지 제거하지 않아도 될 마음인지, 그게 분별성이면 제거를 해야 되고 주착심이면 제거를 해야 될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참 본성이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마음과 유지를 해야 될 마음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분별성은 뭘까요?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다가와야 돼요. 주착심의 문제가 확 다가와야 되고. 오늘 그 예해보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첫 페이지는 맨 아래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보면, 정신이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분별성이란 예쁘고 밉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 희노애락과 이런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거다. 주착심은 그 분별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때가 정신이다. 이것은 정산종산의 말씀입니다. 하늘한 하늘지. 그러니까 분별성이라는 것은 예쁘고 밉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잠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각사님께서는 그런 말씀,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가려내고 생각하는 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거. 이것저것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가려내는 것. 그게 바로 분별성이다. 주착심은 말 그대로 보자면 주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는 말이고 착기라고 하는 건 붙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착. 딱 그게 머물러 붙어 있다면 그게 주착심. 제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볼펜을 잡고 이렇게 썼는데 또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볼펜을 놓아야 되겠죠. 볼펜을 놔야 되고 뭐 예약을 본다든지 또 끝나고 나면 제가 뭐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으로 수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볼펜을 한번 잡고 이 볼펜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주착된 거죠. 여기 잡고 있으면. 제가 이 돋보기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아, 그런가요? 아, 이 교무님 돋보기 잘 어울립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좋아서 계속 이 돋보기만 입고 있으면 그게 주착이 된 거죠. 내 몸에 옷이 지금 주착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그 우선 쉬운 이야기를 그렇게 뭐 이 설교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먹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맛이 있죠. 어디 가나 그 맛을 생각하면 그건 뭐죠? 우리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 된장국은 맛있는데 왜 당신이 해주는 된장국은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주착되어 있나요? 그 맛은 내려놓아야 돼요. 해외에 나가서도 자꾸 김치 먹고 싶다, 김치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지금 어디에 주착되어 있는 거죠? 이 돋보기 잘 어울린다고 계속 돋보기만 고집하는 거나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그것이에요. 어리석은 줄 아는데요. 예. 마음은 놓을 수 있는데요. 예. 몸이 내놓으라 합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그 뭐 건강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내 몸이 요구하는 걸 먹어야 된다. 내 몸이 짠 걸 요구하면 짜게 먹어줘야 되고 뭐 그런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습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매우 성실하고 믿을만해. 물론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 아래 사람이 이 사람 참 성실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네가 알아서 해. 그것도 사실은 주착된, 그러다가 사고치는 일 많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 마음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매우 미워한다, 나쁘다, 그런 인상이 한번 심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펜이 필요할 때 한번 볼펜을 잡고는 한번 필요했다 해가지고 계속 볼펜을 잡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주착되어 있는 것, 그것도. 그 최근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내소주 풍과의 죽분류성이라. 그러니까 풍내소주, 이 그 바람이 이 대나무 같아. 바람이 불어오지만 풍과 바람이 지나가고 나고 나면 죽분류성, 그 대나무는 그 소리를 머물러 두지 않는다. 대나무 밭에 바람이 불면 대나무 뜨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소리를 머물러 두지 않는다. 안도한담, 기러기가 그 차가운 그 호수, 그러니까 잔잔한 맑은 호수가 말이야. 호수를 지나가지만 안그의 담불류용, 그 기러기가 가고 나면, 기러기가 가고 나면 담불류용, 그 호수는 그 그림자를 남겨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은 사례의 심시현, 대인 군자는 어떤 일에 당하면 한 마음이 나타나지만 사그의 심수공,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도 따라서 비어버린다,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기러기가 지나고 나면 그 기러기 지나간 그 그림자가 너무 아름답다, 그걸 잡아놓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어놓고 걸어놓고 보고, 그게 이제 그 장면에 대한 주착이죠. 물론 다른 측면에서 진짜 뭐 예술적 이런 거 떠나서. 그런데 지나가고 또 날아오면 날아오고, 그런 마음. 일이 다가오면 그 일을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도 않고 일이 다가오면 비로소 생각하고, 일이 지나가고 나면 따라서 비어버려, 놓아버려. 이게 주착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착심이 없는 마음, 이것이. 이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럼 분별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드린 것처럼 정상종사님께서는 좋고 싫고, 즐겁고, 슬프고 이런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 또 각사님은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가려 일어나는 것. 시시비비, 시비는 분별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시비는 분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 말씀인가요? 분별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분별의 대상, 예. 시비 대상이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분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분별성이라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본문에서는 그랬는데, 우리가 분별성이 없는 상태를 일단 한번 분별성과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분별성이라는 게 좀 명확해질 수 있겠죠. 분별성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입정의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 그게 분별성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분별성이 없는 데겠죠. 있는 그대로 보고 있을 때. 일심, 우리가 말하는 일심. 마음이 이 생각에다가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그 일에 일심을 구하라, 대련하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분별성이 지금 작동하는 거죠. 지금 교도님들이 제 이야기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이 오롯하면 그게 일심이죠. 근데 얼른 끝나고 지금 말을 들으면서도 몸은 지금 법당에 앉아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 지금 이거 끝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른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또는 설교 지금